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을 묶고 푸는 운명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운명을 내 자신이 아니고 누군가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운명은 따라 합시다.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은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운명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승패 여부가 무슨 어떤 운명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맡기노라. 그래서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살 맛이 아니죠. 예? 그래서 팬데믹 시대, 또 언택트, 그래서 내가 직접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 시대, 예? 다 배달해 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인데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는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생각에서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에서 승리합시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진심으로 현실로 승리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그러나 내 생각에서 패배하면은 현실에서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금부터 부정적인 환경과 형편을 창조적으로 극복해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 말합시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뭔가 확고부동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마다 가면은 고귀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죠, 장로님이 계시죠, 권사님이 계시죠, 안수집사님이 계시죠, 서리집사님이 계시죠. 여러 직분자가 있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자가 있는데, 이런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냐 그 말이에요.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속에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에서 설명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거기에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직분을 주신 목적, 세우는 목적은 그 말이요. 목적이 뭐예요? 시작.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한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 증거했어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온전한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 평가하잖아요. 열매는 거기 보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저 사람 참된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 봉사, 어떤 봉사? 일반 사회 봉사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몸이 뭘까? 누굴까요? 예수의 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교회는 누구의 몸? 그의 몸이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은 고귀한 직분을 함부로 하는 것은 성전을 허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이라도 TV라든가 타 교회들이 막 뭐 말썽 나와가지고 나오고 그러면은 절대 함부로 말을, 입을 열면 안 돼.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를 오래 믿고 고귀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교회를 별로 안 나오고 막 그리고 막 우리가 보기에는 막 주일도 가끔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 믿음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을 칭찬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전 파괴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고 아마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그 질문이었어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접하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제자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아마 세례 요한 선지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 또 한 제자가 예수님, 불의 사제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봤어요. 그래?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그게 안 드셨나 봐요. 그래,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고도 신속하게 천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이걸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의 정체성 바탕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천금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조를 보시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세계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좀 신앙의 정체성이 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주님께 대한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밝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올해 성산교회가 33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서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네가 복받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축복해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성산교회 다니면은 교회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명확한 정체성을 좀 가져야 돼요. 내 혈관에서는 성산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야. 이런 좀 뭔 정체성을 가져야 큰 일을 감당하지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체성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뭘 가리킬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을 말한다. 근데 거기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 기간 동안
일괄되게 유지되는 거, 변함이 없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정체성, 그 고백을 보시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었어요? 게바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시고 베드로라는 칭함을 주었고, 베드로의 뜻이 뭐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전에도 사용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발표한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성산교회가 희망과 비전이 있으려고 하면은 성산교회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를 배신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시련을 다 이겨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보시고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겠다.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 성경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자기 학문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2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할 그 상황이 왔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가슴을 치며 피눈물 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시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이었어요, 게바였어요. 신앙의 정체성에 확실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반석은 뭐요?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의 예수님의 빛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의 성산교회 3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성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의 성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흔하게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 한글 사전에는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이 직접 주는 내적 확신과 사랑의 태도를 믿음으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꿈을 꾼 것을 실제로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중에서 불교는 깨우치는 종교라고 철야예배 말씀 증거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가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믿음이 없는 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말이야, 점을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의심해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내가 한 말을 못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근데 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내가 이 성전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거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것은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이걸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요? 상을 준다는 것은 능력자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상을 받는데 여러분보다 약한 자가 상을 주면은 그 상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근거가 돼야 이게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의 자원으로, 동력으로, 에너지로 삼고 아름다운 미래를 동경하며 확실히 믿고 도전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산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입니다.
날마다 도전하며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산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